안녕하세요. 매주일 복음 말씀을 거룩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알아듣기 어려운 이 말씀, 우리의 지성과 또 감성을 총동원하여 그 의미를 찾고 또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여정, 침묵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배경 지식은 본문의 전체적인 질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크게 나는 뭐뭐 하러 왔다 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사가의 관점 안에서 불이라고 하는 상징은 크게 2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관점 안에서 심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 3장 9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불 속에 던져진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심판 때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2번째로는 새로운 탄생의 의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화의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탄생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선물, 성령이 불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하지요. 바로 새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미지가 불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불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이들에게 저희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응징할까요? 라고 하는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불은 단순한 심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선물, 그것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죠.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탄생의 이미지가 더욱더 크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그 전에 이루어졌었던 세례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세례, 곧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수행하는 그 여정이 공포로 인해서 도피하고 싶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대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선호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니기에 거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수정해 주십니다. 루카복음사가 역시 메시아는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분열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분열이 늘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누군가는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갈등을 동반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는 측면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의 평화는 로마의 힘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유다인들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어떠한 혼란도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거짓 평화에 익숙한 세상에 갈등을 일으키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시메온의 예언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맞고 있는 것이죠. 그 분열은 가장 친밀한 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그렇게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세상 재앙의 날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재앙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조금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이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바리사이의 집 앞에서 모든 군중들에게 향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질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 최대한 기억하는 단계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문자로 된 성경을 머릿속으로 끌어올려라.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늘 성경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소개되는 예수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을 지르러 오신 분,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씀하시는 분, 짓눌리시는 분, 받아야 할 세례를 말씀하시고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 우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알불을 의미합니다. 알불은 다른 불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다른 불이 꺼져갈 때 불을 지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불이죠.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 의미는 우선 열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쓸모없는 것을 태우는 불로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지피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열정을 채워주셔서 용감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 불을 당겨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쳐서 꺼져가려고 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불을 다시 지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심들, 이것들을 태워주시는 것 또한 예수님의 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이 우리를 새로운 탄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에 불을 지핌으로써 그 불이 당겨지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분이 피정을 다녀오셔서 신부님, 제 가슴에 불이 당겨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불이 당겨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불이 지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불이 당겨져서 예수님의 알불 마냥 누군가에게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화르륵 탔다가 꺼져버리는 불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지간해서 불이 잘 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불이 한번 당겨졌을 때 아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그렇게 알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독서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헛된 욕망들, 그것들 예수님의 이 불로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의 평화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힘에 의존하면서 얻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 그들에게 분열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여정 안에서 만나는 이들, 저항하는 이들, 추종하는 이들,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명확할수록 그 분열은 커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소란을 일으킵니다. 어렸을 때 했던 이 놀이가 떠올라요. 새로운 누군가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고 학교에 가고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늘 거기에서 저항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속에 새로운 가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깨치는 것은 다 저항해야 될, 물리쳐야 할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상처를 입힙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제의 평화스러운 상태를 자꾸만 깨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 상처를 입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한 가치에 다가서게 될 때 우리는 갈등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대성과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이기주의와도 개인주의와도 미신과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제 조금은 갈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건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언제 끝나나? 나는 언제쯤 진짜 기도하고 싶고 언제쯤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은가? 죽을 때까지 갈등하고 그 신앙을 지키느라 누군가와 충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상징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건강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에게도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을 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열,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이 갈등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